1월 23일 월요일 제자입니까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에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복음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이며 회당의 주된 용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진하다는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지다고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인은 신약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 독립 단원을 가리킵니다. 이들 당체는 애국주의, 국수주의적 성향이 짙은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두루 다니사 9장 35절의 내용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 외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모두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고치시는 사역이 맨 나중입니다. 치유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치유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예수님은 한번 가셨던 곳도 다시 찾아가 양육하시고 편견과 차별 없이 두루 다니며 사랑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병과 약함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를 증거하고자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두 번째, 추수할 일꾼 9장 36에서 3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셔도 불쌍히 여길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고생하며 기진한 양들을 돌볼 목자가 없고 밭에 추수할 일꾼이 적은 상황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영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서 추수해야 할 밭은 어디입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 밭으로 가지 않고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밭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12 제자를 부르사 10장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는 12 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며 그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며 12는 이스라엘 12 지파를 상징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리마테는 동족의 세금을 과도하게 받아내는 매국노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훗날 예수님을 팔아먹을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12 제자로 부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격 없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랐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화려한 일을 쫓고 있습니까?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르익지 않은 밭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일꾼이 필요한 밭으로 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풀뿌리 만남이란 제목으로 최성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20년쯤 되었습니다. 현장을 두루 다니다 보면 고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 지방 사람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통 공정별로 40에서 50명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인건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분야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다 보니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다며 첨예하게 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건비는 처음 제시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 깎고 올려주게 되는데 서로 자신이 잘한다고 하니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위탁 소장인 저는 그동안 공동체에서 양육받은 대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다 분쟁의 원인이 저한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에게 아부하는 말이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게 편견이 있었음을 솔직히 얘기하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이제 맡은 바 열심히 일하시면 그에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사과하며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 후 직원들과 단합하고자 말씀을 조금씩 더하여 대화를 나누다 보니 별스럽다고 부정하던 분들도 우여곡절 끝에 저의 말에 차츰 귀를 기울이고 함께했습니다. 또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날의 안전을 위해 기도로 작업을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을 정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게 닥친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전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작업에 임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겼습니다. 저를 불러 제자 삼아주시고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직원들의 의견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입니다.